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손의 행사를 알게 하시고 그 손의 행사가 나를 돕고 우리를 돕고 일으켜 세우시는, 고치고 싸매시고 붙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간증 우리 하도록 하는데 잠깐 우리 이따가 교회 소식 다시 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영찬군하고 저기 휘양세라 그러나 저 약혼녀, 예, 자 저기 맞죠? 어디 온 거죠 지금? 베트남이죠? 아 미얀마 소리. 미얀마에서 온 거죠? 오케이. 언제 왔어요? 금요일 날. 어우 피곤하겠다.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그 김우진 장로님, 이스키 권사님 가정의 차남 영찬군인데 앞으로 이제 결혼했죠? 미얀마에서는 약혼. 혼인신고 끝났어요? 이제 예식만 남았네요. 오케이. 이제 예식이 남았는데 우리 미리 한번 우리 교우들하고 인사 나누게. 환영합시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앉으세요. 예.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간증하도록 합니다. 이경수 집사님, 예. 박수로 먼저 맞이해 주세요. 예.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원래 좀 찬양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목이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예, 그래. 찬양은 나중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평신도 목회자 3기 훈련생 이경수 집사입니다. 삼인조교회 평신도 목회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때 저는 어떤 교육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 활동은 교회 사역의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주일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사역이라 중요하고, 찬양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빠질 수 없는 사역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기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 부서에 대해서는 피해왔습니다. 교회 부서에 들어가 섬기다 보면 이렇다 지식이 많지 않은 저의 실체가 다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찬양대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찬양대 활동은 그리 큰 부담이 없었지만 교육과 관련된 사역은 언제나 저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교육을 하는 포지션은 물론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의 입장 역시 저는 늘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삼인조교회 평신도 목회자를 모집하여 훈련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부담과 두려움을 먼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훈련을 안 받는 건 역시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시 또 마음의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려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상황을 들으신 목사님은 하나님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 사정대로 쓰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용기를 내서 2기 훈련의 마지막 지각생으로 등록했지만 코로나에 3번씩이나 걸리면서 훈련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3번째 감염된 시기가 바로 2기 훈련이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교육을 받는 일에 부담스러워하는 제 마음을 코로나는 어떻게 알았는지 2기 훈련이 개강하는 기가 막힌 긴 타이밍에 3번째로 저를 찾아준 것입니다. 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는 것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받기로 결심한 훈련이니 상기에 주저 말고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2기 훈련이 끝났습니다. 2기를 마치고 간증을 하고 멋있게 수료하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2기는 1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료했는데 평신도 목회자들로 가득 찬 메워진 본당 앞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고, 앞에 나가 찬양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기가 끝났으니 이제 곧 3기가 시작되리니 생각하며 언제 시작되니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내 3기 훈련생 모집 광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니 참여를 또 망설이는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흔들리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어쩌면 이번 3기 교육 프로그램이 제게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스럽고 두렵다는 이유로 이번 훈련을 안 받으면 하나님은 앞으로 교육과 훈련에 저를 영영 부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좋든 싫든 해보자는 결심으로 신청했고,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신청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상의 제 자신을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라 여러모로 망설이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돌려드리면 제가 왜 교육과 훈련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불편해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1963년 경북 상주 하령이라는 곳에서 목공업을 하는 부모님의 2남 5녀 중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남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미첨 삼아 학교 비품을 만들어 학교에 공급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납품 대금으로 중간업체의 엄을 받으셨는데 엄이 부도나면서 아버지가 받아야 할 대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오히려 아버지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의 사업은 문을 닫아야 했고 결국 우리 9 식구들은 가난이라는 큰 어려움과 비참한 생활 속으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있는 문제는 우리 집의 큰 어려움이었고 살던 집을 내주고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하게 됐지만 마침내 그 집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이웃이 있었고 그분을 통해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저희 집은 옛날처럼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나마의 가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일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수시로 용의 검사를 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을 문제를 삼아 학생들을 교실 앞에 세우곤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항상 교실 앞에 벌려나가 서서 많은 그부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곤 했는데 그렇게 불려나가 온갖 부끄러움을 당했던 애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학교 생활의 일과처럼 되어버렸고 친구들도 이런 우리들과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함께 불려나가고 했던 친구들 중에는 돈이 없어 중학교 진학조차 할 수 없었던 친구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비관하고 좌절하여 세상을 버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교육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이유가 이런 일들이라고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일을 겪어내야만 했으니 제대로 먹지 못했던 몸은 몸대로 힘들었고 수치스러운 일들은 일가처럼 겪었던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를 받아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수학은 전혀 이해되지 않아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수학은 기초가 되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머리가 막혀 있으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10년 이상을
수학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더 큰 문제는 수학 한 과목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역량이 다른 인적 과목인 과학 영어도 똑같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긴 세월의 학교 생활에 중요한 과목들을 이해도 못한 채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고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자율학습한다고 늦은 시간까지 덕반에 속하는 애들 위해 면학 분위기 망치지 않도록 희생양으로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암기 과목으로 그럭저럭 학업은 유지할 수 있었고 고3 때 담임 선생님의 지도로 인상병리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인상병리과가 무엇을 가르치고 뭘 배우는지 선생님도 저는 또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런 결정과 인도하심은 분명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여러 분야는 수학 영어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지만 연여 분야처럼 어려 분야 역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대단한 수학 실력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그 분야 꼭 필요한 단어만 알면 되기에 어렵게 통해 몇십 개 단어를 외우고 사용하는 것은 공부나 생활에 전혀 장애될 게 없었습니다. 술 마시지 않는다는 하나의 노로 저희 부족함을 다 메꿔 저는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로 시작하여 오늘 이나마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학습지 선생님이라 두 아이를 초등학교 때 수학 기초를 잘 잡아준 덕분에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안정적일 수 있으면 전적으로 아내 민혜순 집사 덕분입니다. 평생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아내도 10여 년 지나면서 이현옥, 이형자 권사님의 권면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저의 형제 7남매 중 배우자 중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언가 쫓기던 불안한 제 생활은 평안함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도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2003년 9월 20일 새벽 예배 다니라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고 그 후 매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였고 10여 년 넘게 차량 봉사하면서 은혜를 체험하였고 심리가 되는 직장을 걸어서 출퇴근하며 성경을 읽으며 생활 중에는 늘 극동방송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세상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 말을 잘하고 노래만 잘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앞에도 서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판사판 크게 창피함을 당하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추수감사절 찬양계에서 어렸다던 찬송가 79장을 불러보겠다며 단독 무대에 서보았습니다. 이후로 노래자랑 예선을 비롯하여 무대에 여러 차례 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웅크려들며 창피함에 몸이 떨리는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스피치학원,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장구치기, 생명의 전화 등을 비롯하여 오디션하는 문경시립 합창단, 경주 남승 합창단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중창단은 초청이 오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발버둥 쳐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단계에서 항상 미끄러지곤 했습니다. 공부나 노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능이 90%, 본인 노력은 10%란 말을 들으면서 노력하면 다 된다는 이 말은 너무 믿었나 싶었습니다. 이제 훗날 요양원 잡혀가지 않으려면 운동만 꾸준히 하고 새벽 예배를 변함없이 하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그냥 많이 보고 들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않았고 저의 노력은 요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잘 이어지지 않아 완전한 암송에 몇 달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잘 외웠으면 무언가 감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저로서는 암송이 주는 영감 같은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문득 암송이 주는 감동 없는 것은 나의 문제지 말씀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외우고 익히면 나중에는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고 암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의 유익 중에 치매 예방이 있음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 중 한 분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선생님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3인조 교육을 통해 받은 내용은 인생 후반부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깨닫게 되고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3인조 교회 평신조 목회자 훈련을 받고 나니 할 일이 적지 않음을 느낍니다. 저는 3인조 교회를 일가 형님들과 시작했습니다. 아픔을 가진 형님들인데 3인조 교회를 통해 형님들이 치유되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3인조 교회 평신조 목회자로 부름받은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 같은 천사표 민혜순 집사님 어디 계셔? 자, 꽃 들고 나와야지. 예. 야, 오케이. 야, 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꽃다발 주시고, 예, 한번 안아주시고 서로 꼭. 예, 그래. 자, 손잡고 내려가셔. 손잡고.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우리 집사님 할 일 많습니다. 예, 우리 이경수 집사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추수감사절 찬양 얘기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기 올라와서 찬양했던 그때 그런 계기로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용기가 또 대단한 분 같아요. 예, 아무튼 감사하고. 저 간증문을 갖고 와서 저한테 주고 가시면서 얘기하는데 3인조 개척했느냐 그랬더니 형님들하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제가 미리 들으면 나중에 재미없을 것 같은데 참 사연이 깊습니다. 우리 집사님 언젠가 그 간증하실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님 정말 훌륭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합시다.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숙희 권사님이죠. 예. 자, 우리, 그래요. 올라오세요. 예, 권사님. 우리 권사님 간증 위해서 우리 또 저기 미얀마에서 일부러 또 이때 맞춰서 온 건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자, 자, 가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평신도 목회자 3기 이숙희 권사입니다. 이현옥 권사님 권유로 3인조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김현숙 집사님, 김기정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과 함께 식사도 하며 너무 좋았습니다. 신앙 간증하시는 노정영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간증을 듣고